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2쪽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계명 중 제4계명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한다면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한 날이고 이 날에 예비하신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나 기일에 모이지 않고 부활하신 날에 모이고 만났고 예배드리고 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날, 곧
주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구약적인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본받되 날짜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날을 지켰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밀밭, 보리밭 사이를 지나다가 잘 익었을 때는 따서 비벼서 입에 털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타작이거든요. 노동이잖아요. 왜 안식일에 타작을 하고 노동을 했냐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회당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환자가 있었고 이 사람이 여기서도 이걸 고칠 거다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트집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예수께서는 트집 잡으려고 벼르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석수라 그래요. 돌을 깨고 돌을 다듬고 그러면서 생업을 했던 사람인데 또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 사람의 마른 손은 오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그 지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제 생계가 막연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중풍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이 차갑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기운이 없고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손이 차갑던 손이 따뜻해지고요. 힘이 솟아지고요. 이제 이 손을 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됐다! 이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뻐 뛰었을 텐데 그런데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4계명과 여기에 따르는 전통을 지키느라고 또 그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혼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무슨 벌이 따를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무슨 벌을 받을까? 덜덜덜덜 떨면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벌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분히 소극적으로 믿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려고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경 또 여기 나오는 모든 정신은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사고하고 개발하고 추진하고 일할 일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교자가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떨컥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웬일이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막 여쭤봤더니 온몸에 기운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국에 가서 기운이 샘솟는 약을 지어달라고 뭐 인삼녹용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비싼 돈의 약을 지어서 아버지를 정성껏 다려드리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은 더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약을 좀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또 소화가 잘 되는 약을 지어야 되겠다. 별약을 다 지어가 갖다 바쳤는데도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무슨 충격받은 거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저한테 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여쭤봤더니 얘야,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알지? 저기 있는 저 삼면곡에 내가 거기서 넘어졌거든. 다 아시는 얘기죠? 저 건너마을 삼돌이 아버지도 거기서 넘어지더니 3년 안에 죽었고, 저 건너마을 저기 무슨 누구의 엄마도 거기서 넘어지더니 3년 안에 죽었고, 거기서 넘어진 사람 3년 안에 죽고 3년밖에 못 산다더라. 내가 거기서 넘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아버지 무슨 그런 걱정하십니까? 저하고 가십시다. 10번만 넘어지면 30년을 살고요. 20번 넘어지면 60년을 살 텐데 무슨 걱정하십니까? 그랬다 그래요.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 아이 그야말로 옛날 호랑이 담배 먹을 적 얘기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신념과도 같이 믿었더랬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도요.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닐 때 그때 견마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통역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면서 또 월급 받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주막에 들어서 저녁을 먹고 밤이 돼서 막 선교사님 잠이 들려고 그랬는데 그 견마잡이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러나? 선교사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선교사님 이거는요 우리 집사람 갖다 주시고요. 이거는 큰아들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왜 그러나? 했더니 저는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사연을 물어보니 이러는 거예요. 그날 낮에 비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갔는데 옛날에 집신을 신었고요. 집신이 물에 젖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다가 진흙이 잔뜩 묻어서 무거운 그 집신을 잘 빨아서 아궁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아침에 반짝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집신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 집신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 생각하기를 신이 타면 죽는다. 그게 머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을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집신이 탔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살아봅시다. 그 이튿날 때도 안 죽고 다음날 때도 안 죽고.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해코지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이거 하다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저거 하다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손 없는 날에 창호지를 발라야 되는데 이 노이로제 속에 사는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 산다는 것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왜? 복 주시려고. 크베르바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백과 간구를 하는 가운데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쉬는 날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제에 대한 소속 의식을 잃어버리면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쓸모가 없게 된다 했습니다. 이날은 어떤 규정을 지키는 날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고,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을 갖지 못한 상태로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정확하게 소속을 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주일의 의미가, 은혜가 살아난다는 거죠. 또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다소 은유적인 기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 바로 인간의 첫날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인간의 생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휴일을 축하할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있지, 사람의 등에 얹어놓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일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의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기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모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주시요 만물의 주시니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를 떠나가는 것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또 이것은 시간, 곧 날짜를 구별하여 그날에 할 것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할 일입니다. 장소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용변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장소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두고 우리 속담에서는 초상집에서 춤추는 격이다 그럽니다. 저 구라파에 가면은 해수욕장 중에서 누드 비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옷 벗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서 휴식하며 해수욕하는 그런 누드 비치가 있어요. 거기 그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벗고 그렇게 이제 휴가를 보내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죠.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가만히 어떡하지? 저 옆에 교회를 가나? 어떡하나? 그런데 다른 사람,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는 장로교인이라고, 나는 히랍 정통교인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오시라고 모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자.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러자. 그 교회 낮 예배가 11시니까 우리 9시라든지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여기가 우리 누드 비치니까 주일 예배도 홀랑 벗고 드릴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랫도리만 가리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여기도 가려야지 무슨 소리냐? 아니다. 주일이니까 우리가 옷을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갑론을박이. 그런데 목사님도 고민이에요. 자, 저기 누드 비치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홀랑 벗고 있는데 나도 가서 홀랑 벗을 거냐? 나는 정장을 하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가서 예배 인도를 할 거냐? 목사님도 고민하고 하다가 마침내 그날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와서 턱 내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장을 다 입고 있고요. 목사님은 홀랑 벗고.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도 구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농사철에 모시물철에는 뭐를 심어야 됩니다. 며칠만 늦어도 수확에 큰 지장이 따르지 않습니까? 며칠만 일러도 안 되죠. 수확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에 수확을 해야지 며칠 늦춰도 안 되고 땡겨도 안 되고 이게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올빼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컴퓨터 하다가 낮에는 쿨쿨 자네. 자꾸 그렇게 하면 몸이 고장납니다. 사람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일주일의 하루를 떼어놓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또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아예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아니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고
그렇게 아니한 날짜가 많을수록 고장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이렇게 쓰고 뭘 누르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쓰면 10년, 20년, 30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내가 뭐 이까짓 거 모를까 봐. 그리고는 읽어보지도 않고 손대다가는 그날로 고장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광지 또는 유적지에 가면 안내판이 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사가 어떻고 뭐 쭉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 구조라든지 길 이런 안내까지 다 있어서 그거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후닥닥 들어가 놓고는 그 다음에 화장실 찾느라고 30분을 헤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가장 간단한 선풍기만 하더라도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대로 쓰면은 얼마나 잘 씁니까? 타이머 장치는 이렇고 강약은 이렇게 조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설명서가 나와 있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쉬십시오. 바쁠수록 한 박자 늦춰서 쉬면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보충, 충전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은 영적 동물이거든요. 짐승이 무슨 하나님을 찾고 종교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제때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 따르는 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가령 갈증을 느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갈증을 별로 못 느껴봤어요. 그렇죠? 뭐 물이 아무 데 가도 넉넉해서 잘 먹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물이 참 귀하거든요. 생수, 생명수. 자, 그런데 갈증이 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좋은 옷을 사줄 테니까 너 갈증 없다고 그래. 없어집니까? 내가 너 좋아하는 뭘 사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놀면서 너 목 마르지 않다고 그래. 그거 됩니까? 갈증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겨우 살아가는 정도죠. 더 큰 은혜나 능력을 원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주일 저녁, 3일 저녁, 새벽 기도, 전도 활동, 봉사 활동.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도요. 뭐 부산을 가고 서울을 가고 어디 가고 활동하고 막 하다가도 주말에는 집에 오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밥은 10군데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주일 지키는 것, 이것이 증상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점심에는 양식을 먹고 저녁에는 일식을 먹고 밤잠에는 중국식을 먹고 막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지?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 직장 일로 천안을 떠나 있거나 친정 시집에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올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영적 공급을 받아야 사람은 살게 돼 있지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달력을 보십시오.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첫날에 은혜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엿새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엿새를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약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실탄을 공급받고 그 실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주유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고 마귀를 제압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토록 신앙생활 잘 해오고 주일 잘 지키다가 하루 빠졌다고 평생에 한 주일 범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에 불벼락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빠지고 보면 두 번 빠지기 쉽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것이 10번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끌려간 거고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보면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한 번이 중요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치는데도 덜덜 떨던 사람이 나중에는 소를 훔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더래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쫙 있더래요. 맞아. 야곱의 사닥다리 있다고 그랬지. 내가 여기를 통해서 저 위에가 천국이에요. 가자. 그리고 한 칸, 두 칸 올라가는데 보니까 한 칸이 비어있더래요. 이건 왜 비어있나?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당신 1999년 5월 몇째 주일 빠졌잖아. 그러더니 또 올라가다 보니 또 한 칸이 비어있는 거예요. 한 칸을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당신 2000년 4월에 또 한 주일 빠졌잖아. 한참 올라가더니 이번엔 2개가 빠졌네요. 2계단 빠졌는데 그 다음을 짚고 그 다음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떨어지면 지옥인데. 그래서 그냥 유교 훈련 하듯이 유교 훈련 여자분들 모를 거예요. 하면서 큰 신이 올라갔는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당신 작년에 2번 빠졌잖아.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법대로만 살며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100%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가 혹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묵시 시장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 있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고 시장길을 면했다. 그것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지 단 사람은 손도 못 대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먹고 시장길을 면했다. 이건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매일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아전인수격으로 내 눈에 물대기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뜯어붙이고 합리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고 어떻다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다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는 대로 고지 곧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상황적인 입장을 고려하셔서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날에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고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의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날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지키는 복된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잘 지켜 예비된 은혜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